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1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어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9절부터는 이 백성이 이제 반역했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가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제 반역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내 말 듣기를 거절한 그 선조들처럼 조상들처럼 다른 신들을 따르고 똑같이 다른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 약속 깨뜨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면 천대의 자자손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 언약을 깨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3, 4대에 걸쳐 아버지의 죄악이 자녀들에게 흘러 손주까지 가게 되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짐승의 피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상 섬기고, 그러니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 재앙을 멈추게 하려고 자기 신들에게 가서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13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 신들이 너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내 백성들아, 너 신이, 네가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이 성읍의 수와 같다. 예루살렘 거리에 그 수대로 예루살렘의 그 골목골목 거리마다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그냥 그 분향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삶 속에서는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지극히 섬기고 그것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것을 지극히 의지하고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도 얼마나 우상과 싸웁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우상과 싸우십니까? 아니면 이 우상이 이렇게 여신이 성읍의 수처럼 많아. 그리고 그냥 거리마다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그 거리마다 정말 그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다. 그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예요? 의지하는 거,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슬퍼하고 하는 그 삶을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나는 잘 될 거야. 상관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너희가 그 신들에게 가서 분향해봐라. 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그 시대의 사람들, 이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정확하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가 이걸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으면서도 자기 모습을 전혀 모르고 내가 물질 우상 숭배자였는지도 모르고 저는 분명히 이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다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잔잘한 거 작은 거는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하면서 내 안에도 내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 물질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걸 알고 정확하게 제가 물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정말 진실로 고백했어요. 제 모습을 보며 주님의 은혜로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환경과 사건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축복의 사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온 거예요. 성전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하나님 물질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서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했던 내 모습을 그러나 제가 나조차도 속고 살았습니다. 정말 제가 물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마침표를 딱 찍고 딱 인정을 하는 순간에 보좌가 내려왔다고요. 영안이 열려서 보좌가 하늘에서 장장장장창 하고 내려와서 착 하고 안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반드시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위로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그러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웃사랑하고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는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라 그러면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주인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섬겨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라. 그러면 그것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근데 못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 여러 가지가 많아 붙잡아요. 그 우상을 타고 내려가 보세요. 깊은 데로 계속 내려가 보세요. 결국 왜 이것이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하는 것의 맨 밑바닥은요. 그것은 재물이 있다고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야. 그래서 하나를 내려놔야 돼. 그러니 결국 나중에 누굴 내려놔요? 예수님을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물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물질 하나님 뺏어가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너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서로 사랑을 하며 계명대로 살면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겠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주인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순종해요. 그다음부터는요 제가요 염려 1도 안 해도 돼요. 성도님들을 향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성령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니까. 말씀을 전해도요 다 알아들어요. 영적인 말씀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있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거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못해요. 왜요? 정확히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몰랐던 거죠. 저는 그래도 제가 받는 사례비를 다 이웃을 섬기는 데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지극히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누가 저보러 우상 숭배한다고 물질을 사랑한다 그러겠어요. 그럼 저는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오랫동안 저는 살았는데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물질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사건이 있고 났더니 제 모습이 정확히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큰 사건이 아직 안 와서 모르는 거예요.
자잘한 일 속에 여러분 정말 깊은 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수없는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준 모든 것은 다 우상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상이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우상이고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잖아요. 부모를 의지하는데 부모가 사랑을 안 주네.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지 않고 부모가 계속 사랑 주고 막 해잖아요. 그럼 부모만 또 의지해.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부모를 또 지극히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부모 말이면 순종해. 오늘은 어디 놀러 가야 되겠어. 네 알겠습니다. 교회는 빠이빠이. 하나님 오늘은 예배 못 드려요. 부모님과 어디 놀러 가야 돼요. 부모님이 오늘 놀러 가자 그랬어요.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을 지극히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말씀.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오늘은 안 되겠어. 우리 오늘은 어디 가자.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면 그러다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 낳아서 이제 자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완전히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남편도 뭐 아내도 소용없어. 여자들은 자녀가 정말 지극히 우상이고 남편들은요 그 직장에서 진급하고 이런 인정받고 이것이 훨씬 더 심해요. 그것이 이제 우상이에요 거의. 아내들은 뱃속에서 자녀들을 물론 이제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아내들처럼은 안 그래요. 아내들처럼. 왜냐면 남편들은 그래도 이게 아담 그 범죄로부터 온 것이 그 죄가 이 땅에서 일하는 죄를 그것이 죄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도록 일하는 거. 그래서 주님 안에 오면 죽도록 일하지 않고 일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할 만큼만 해요. 더 죽도록 해서 돈만 벌지 않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돈 벌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겠다. 이것은 남자들이 더 심해요. 물론 가장이 된 여자분들도 이제 가장이 됐으니까 그냥 돈 없으면 자녀를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그냥 돈 쫓아가죠. 그러나 이거는 남자들은 그냥 나가서 돈 벌고 인정받고 이것이 더 강하고 아내들이 조금 더 자녀 우상이 더 강하죠. 훨씬 강하죠.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삶 속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잘라내면서 가야 되는데 모든 거 그리고 또 집으로 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이 집이 자랑이야. 그냥 집에 데리고 와서 막 집이 자랑이고 막 집에 행복하고 막 집에만 있으면 좋아. 막 교회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 집에만 있으려고. 또 차 하나 바꿨어. 막 이 차가 또 좋아 갖고 막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싶고 막 차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뭐 하나씩 줬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자랑할 공간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였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귀가 속이는 것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건이 왔을 때 정말 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놔야 돼. 일단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 이웃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꾸 하나님과 너를 바라볼 때는 아직 그냥 애기 신앙인 거예요. 물두멍에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못 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신들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네. 그러면 그것을 타고 내려가면요. 부흥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더 타고 내려가면 결국 물질인 거예요. 이거 빨리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요. 전혀 없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무슨 염려가 돼 걱정이 돼. 그런데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건드려져요. 건드려지는 건 딱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 없으면 안 건드려져요. 지금은 건드려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와요. 그럼 이제는 딱 알아요. 하나님 이것도 부흥우상 아직 빠져지지 않아서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천국이고 마귀가요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상이 없기 때문에 문이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는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제일 자유한 건 지금
물질. 물질은요. 현실에서는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깊은 데로 들어가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 모습의 우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우상이 이렇게 많어.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데 잘 안 돼요. 아는데. 왜냐하면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 왜 결핍을 바라보게 만드냐고요. 이게 마귀 역사지. 결핍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이것을 가끔 제 천국이 살짝 흔들릴 때는 다시 딱 묵상해요. 이제는요, 저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다 내려놨어요. 정말 부모, 배우자, 자녀, 뭐 인정받고 뭐 다 내려놨어요. 물질, 제일 큰 건 물질을 내려놨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자유예요. 굉장히 자유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마귀가 저를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야지 마귀가 들어오는데 죄가 없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지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무리의 부흥, 그냥 무리가, 우리 어저께 수요 예배에서도 무리들을 주님은 떠나가잖아요. 이거 소용없어요. 이것들은 그냥 늘 떠나갈 인생들이야. 주님은 함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무리들. 그런데 그냥 무리들로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들이 다 천국 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한 영혼 영혼, 잃은 영혼 한 명, 99마리 놔두고 잃은 영혼 한 명을 찾는 것이 선한 목자이고, 지금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소리가 들리든 무슨 그때는 흔들려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내 안에 기쁨과 혼적인 기쁨 말고 소유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소유가 있어서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 이거 말고요. 정말 내 안에 하늘나라의 천국,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혼적인 기쁨이 아닌 주님이 계심으로 오는 기쁨,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저처럼 원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아니 교회 건축, 건물 건축을 하라. 분명히 이거 어마어마한 고난이 올 텐데, 물질 고난이 어마무지하게 올 텐데, 나는 물질 사랑하지도 않고, 난 물질 이 정도면 난 충분하고, 그냥 소수민족처럼, 그냥 소수민처럼 그냥 나는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왜 이걸 건축을 하라 그래?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내 하나님이 5시간 기도하고 이건 내 뜻이니 하라. 그래서 이거 건축 안 했으면 저 안에 우상이 있는지 지금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고 이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보이잖아요. 막 안타까운 거예요. 내 모습을 깊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거리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다 된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오며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겠어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잘 따라오십시오. 우상 때문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못 따라오는 거고요.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우상이 많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용서와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의 그 전쟁을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 안 돼. 이 백성이 안 돼. 돌아오지를 않아. 그러니 강제적으로 내가 준 모든 것을 내가 앗아가겠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순종하지를 않아.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이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여잡고 있으면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많은 경우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 하고 요만큼을 하고 나는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아니요. 주님은 내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삭을 바쳐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는지 테스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지금 슬픔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많은 악한 생각 속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까? 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스릴까? 뭐 이런 것들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너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예배했어. 나 헌금했어. 그래서 나는 고난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겠느냐? 그때에 너가 기뻐하겠느냐?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 나는 예배해서 지금 나의 집에 와서 그 악한 이 음모를 꾸미면서 악한 생각 속에 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 백성들이 그리고 나의 집에 와서 성전에서 와서 지금 무엇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다고 너 죄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너가 기뻐할 것 같으냐?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예배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하고 지금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너희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이 피었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열매 맺지 않은 이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죽고 그 가지가 꺾여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데 가지가 꺾여졌다. 그래서 파랗게 분향함으로 우상 숭배하는데 지극히 힘을 쓰므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구원시킨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좋은 열매 맺으라고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심어놨더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심은 그 백성을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들을 때 신난다 오늘 때려보자 하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이 자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래서 뭐가 되겠어? 큰일 나겠다. 얘 멸망당했다가 잘못했다가는 얘 인생은 미래는 없어. 하니까 사랑의 매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요 신기해. 우상일 때는요 분노를 쏟아요. 우상은 너무 잘 돼야 되거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상을 향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분노를 쏟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언니랑 아니 모르겠어요. 정확히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다짐이 또 이게 다짐이 또 거기에 올라가라고. 그래서 제가 해초리로 옛날에는 해초리 집에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초리가 있어요. 해초리 없으면 또 파리채 갖고 막 때려잖아요. 막 잡히는 걸로 막 때려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무지하게 때려요? 그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이것들아. 이거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 분노를 쏟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 분노를 쏟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분노를 안 쏟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우상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상은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요. 분노를 쏟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극히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일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요 다리밑 돌에 올라가
그리고 회초리 준비해 놓은 회초리로 그리고 뭐 몇 대 때리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멈추셨어요. 나는 때리지 말고 좀 하라고 빌지도 않았는데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맞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미움은 있어서 밤중에 씩씩거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잘못을 했으니까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것일 텐데 그러니까 맞은 기억만 나지 뭐 때문에 맞은 건 기억도 안 나요. 내 잘못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엄마가 때린 것만 기억나지. 그랬는데 밤에 와서 엄마가 약을 발라주셨어요. 눈 감고 있는데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척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더니 이렇게 이불 벗겨서 종아리에다가 약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감동은 없었어요. 때리고 약 바르고 뭐 하는 거야?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야. 애들도 똑같아요. 정말 인간은 악한 건 어린애부터 노년애까지 똑같은 것 같아.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물론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질 않아 가지고. 화내는 게 너무 힘들어. 화내면은 잘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이게 감사하죠. 저는 좋은 산당에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엄마의 우상은 아빠였던 거예요. 아빠. 그래서 우상이 아빠한테는 그래서도 자녀한테까지는 막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원심을 다하여 자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산당까지가 없지만 이제 거의 막 자녀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그 악이요 이 안에 다 쌓여져 있어요. 부모가 악을 행하는 악이 다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 재단 너희를 이렇게 재앙을 선포한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이요 영으로 다시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성전에 계시지 않고 허물어졌으나 그러나 그들과 함께해서 영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려라 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 그냥 머리 들 것도 없어도 그래도 그 광야에서 그 소리 외치는 소리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아도 뭐 상관없이 그러고 사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되잖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3장에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든 마귀가 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회개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지.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지 말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받아. 나는 예배했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희처럼 아브라함은 살지 않았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나무를 잘라낸 뿌리 가까이다 놓고 팍 치잖아요. 조준하고 이제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없으면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 겉으로 봤을 때 말은 잘하고 말씀 성경 공부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력하는 이들이야.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 못 맺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말장난 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삶으로 열매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백성들이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런데 입으로만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구원의 열매는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성도님들이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교회만 와도 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거하시면 사랑의 열매, 희락의 기쁨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져서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다르다.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상과 싸우셔야 돼요. 저도 지금 싸우는 거는 그 남아있는 우상 싸워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뽑아버릴 때는 완전 자유할 거예요. 마귀가요 틈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 내 안방 드나듯이 마귀가 우리 심령을 마음대로 움직이고요.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미워해. 알았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에 태워 던져지리라. 내가 구원의 열매가 없다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열매를 맺혀 가십니다. 이제 구원의 열매를 위하여 내가 온전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나무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지옥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 있는 어마어마한 교만과 우상을 하나하나 건져내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교만을 깨뜨리고 우상을 깨뜨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거조차 전혀 모른다면 그러면 정말 아무 열매 맺힐 수 없는 불에 던져지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보내주시고 예수님 순종하심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계속 거룩한 성령님의 전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힘을 다하여 살 때에 천국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